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신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대언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신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세부 전공은 기독교 윤리고요. 기독교 윤리는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또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대표적인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론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겁니다. 옳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옳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옳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뭐 좋은 게 생기고 뭔가 나에게 돌아오고 이런 계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적론이죠. 우리가 왜 살까요? 무엇을 향해서 행동할까요? 목적을 위해서 살고 행동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행동하고 사는 이유는 목적을 이루면 행복하거든요. 나에게 유익이 있거든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좋으면 나에게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옳은 겁니다. 이 의무론과 목적론은 오랫동안 싸웠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의무론과 목적론이 하나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신앙의 세계,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옳은 바를 따라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옳은 바가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행복,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한테 뭐 행복이 돌아오고 무슨 좋은 게 돌아오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복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 했으니까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참된 행복이 가득하게 해주신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신명기 10장 말씀, 특별히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대요. 뭘 주셨대요? 명령과 규례, 말씀을 주셨답니다. 무엇이 돌아와서 무슨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드러나 있는, 성경에 있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참 많죠. 참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하나로.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뜻들을 하나로 줄여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일까요? 아니요. 이미 한 분이 있죠. 여러분 읽으신 대로 예수님 당시에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질문이 좀 달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뜻들이 많은데 이 뜻들 가운데 으뜸이 뭐죠? 이렇게도 물었고요. 이 하나님의 뜻들 가운데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뭐죠? 이렇게도 물었고요. 여기 뜻들이 참 많은데 이 뜻들을 관통해서 하나로 줄여보면 요약하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한약을 다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마 4살 정도, 5살 정도, 꽤 오래전 일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할머니가 그 한약을 다리시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그 한약을 다리시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 다리시는 것이 그 어린 이 눈에도 이렇게 딱 들어왔던 거죠. 느껴졌던 거죠.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렇게 달궈지면은 이제 중요한 단계죠. 이렇게 뭘 깔아요. 이렇게 깔죠. 1부에서는 면포라고 하셨고 2부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더라? 배라고 하셨고 3부는 뭐라고 하실래요? 이렇게 뭘 까시잖아요. 이렇게. 에? 부직포를 깔아. 하여튼 뭘 깔아요. 하여튼 뭘 깝니다. 깔고 하여튼 뭘 깔아요. 요즘 뭘 까는지 모르겠지만 깔고 이렇게 그걸 다린 걸 부은 다음에 딱 짜잖아요. 짜면 나오는 그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엑기스. 좋아요. 엑기스. 하여튼 우리 할머니가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엑기스. 자, 성경을 이렇게 딱 짰어요. 딱 짜가지고 진의 그 성경에 나오는 엑기스에다 이름표를 딱 붙이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죠? 이것은 온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가 그때는 온 성경이었어요. 모든 성경이었으니까 모든 성경의 강령이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어요. 강령이 뭐죠? 강령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강령의 뜻이 뭐죠? 강냉이의 형님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1, 2, 3부 내내. 이런 개그 하면 안 됩니다. 강냉이 형님이 아니고 이 강령이라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역개정파를 여러분 읽고 계십니다만은 현대어로 번역한 새 번역은 기가 막히게 이 정확하게 뜻을 옮겼어요. 뭐라고 옮겼냐면 본 뜻이다. 모든 성경의 본 뜻이다. 영어 성경은 프린시플로 옮겼어요. 원리, 온 성경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 중에 원리.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죠? 모든 성경의 강령은 뭐라고요? 여러분 읽으셨죠?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사랑. 무슨 사랑이요?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줄이면 뭐라고요? 사랑.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이 뜻이다. 사랑이 뜻이다.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소명 받으셨습니까? 일단 네, 그러셔요. 소명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어요.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다. 소명 받으신 분들은 다시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고 혹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왔다 가신 분은 오늘 제가 소명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뭘까요? 소명을 정의하라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면 소명에 대한 정의 100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명이란, 들어보세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맞죠?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입산 수도하셔야 됩니까? 40일 금식하셔야 됩니까? 용한 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다 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찾으려면 알려면 어디 가야 돼요?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뜻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사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소명이다. 사랑이 소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소명, 그것은 사랑입니다. 소명인 사랑,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사랑이 행복이다. 사랑이 행복이다. 이제 본론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기독교 사랑. 기독교에서 사랑 얘기 많이 하고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데 기독교 사랑의 진수, 기독교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을 하려면 만나 뵈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분 반드시 만나 뵈야 됩니다. 누구죠?
하나님. 왜요? 요한 1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설명과 정의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분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신학자 니그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기를 초월한다.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unmotivated. 이게 두 마리 합해서 됐거든요. 모티브가 없다는 뜻입니다. 동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동기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 하나님 좀 이상하다.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은 좀 기이하다. 사랑은 행동인데 어떻게 동기가 없는 행동이 있지? 이유가 없는 행동이 있지라고 질문한다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좀 더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이시다,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시다. 여기 병이 있습니다. 빈병. 이 빈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채웠더니 그 병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죠. 여러분, 이 병에서 흘러나온 물질은 뭔가요? 저는 쉬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온통 쉬운 질문밖에 없어요. 이 병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은 뭐죠? 물이죠, 물. 그죠? 자, 물을 다 비고 빈 병인 상태에서 다시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술을 가득 채웠더니 역시 그 병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이 있죠. 그 물질은 뭔가요? 물인가요? 술이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술을 부은 다음에 그 빈병을 깨끗하게 씻고 콜라를 가득 채웠습니다. 채우고 또 채웠더니 그 병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이 있죠. 그 물질은 뭔가요? 물인가요? 술인가요? 콜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십니다.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엇만 흘러나올까요? 사랑.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역사, 사랑의 일만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답했습니다. 니그레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변화가 있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복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반복하실까요? 중요하니까요. 시편 34편과 51편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은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한번 같이 할까요?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 상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히브리 말로 사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사바르. 저희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발, 묵사발. 그 뜻이 딱 그 뜻이에요. 묵사발 났다는 말입니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마음도 보통 그냥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되거든요. 히브리 말에서 레브라고 해요. 마음은. 레브라는 말은 이 존재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묵사발 났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끝장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상한 마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상한 마음으로 사는 나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 떨어져. 그냥 끝내. 당신에게 무슨 희망이 남았어? 이제 끝이야.
떨어져. 만민이 그렇게 이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나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요. 내겐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지만 내 인생 끝났다고 말하지만 만민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겐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내겐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그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려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낭떠러지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거야. 내 삶을 굳세게 붙잡아 주실 거야. 만민이 끝이라고 하지만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 구원하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갈 신학자 중에 아주 중요한 신학자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신 틸리라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좀 쉬워요. 이 땅을 살아간 인간 존재 중에 가장 행복한 존재는 누구였을까? 예수님? 답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중에 누리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셨을까 하는 겁니다. 공생의 3년도 길잖아요. 제가 좁혀드릴게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7가지 말씀을 하신 7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자, 그게 답입니다만, 답일 수 있습니다만은 틸리의 답은 다릅니다. 어쨌든 틸리가 출제자니까. 또 어떤 여러분 말씀 기억나세요? 어떤 순간? 십자가 위에서. 네? 예? 아,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이시고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 뭐 하셨는데? 네. 아마 답이 있으실 거예요. 틸리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읽은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순간은요 실패의 순간이거든요. 다 끝나는 순간이잖아요. 다 끝이 나는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처럼 억울한 죽음, 부당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순간이지만 틸리의 설명을 읽고 제가 맞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동의했습니다. 제 표현으로 바꾸면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절대적 의존의 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절대적 의존의 순간. 절대적 의존의 순간.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생명도 사명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예수님께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맡기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자고요? 상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리그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indifference to value, 직역하면 하나님은 가치에 무관심하세요. 가치 판단을 안 하세요.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사랑하고 저러니까 사랑 안 해 하시지 않아요.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서 세상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사랑 같아요. 이유가 있죠. 잘생겨서 사랑해요. 가방끈이 길어서 사랑해요. 부자여서 사랑해요. 돈 많아서 사랑해요.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에 비교한다면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혹 살다 보면 호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가방끈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을 쭉 해오다가 일반 대학 대학원에서 신학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나왔어요. 쉬러 나왔어요. 그 중앙도서관 앞에 그 피크닉 테이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뒤에 반대편에 계신 분과 등을 맞대게 되는데 그런 구조에 제가 앉아 있었고 제 뒤편에 남학생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쉬러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자꾸 귀가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색이 너무 심각해요.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이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남학생이 어떤 여자분과 열애하다가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제 보니까 거의 마침표를 찍기 바로 전이에요. 이제 헤어지려고. 이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만 만날 안 궁금하신가 보네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자꾸 이게 귀가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자, 왜 이분이 열애하다가 그만 만나기로 하셨을까? 자, 이렇습니다. 이 두 분이 데이트를 하시는데 보통 도심에서 하잖아요. 뭐 명동이든 강남이든 천호동이든 상일동이든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나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데이트를 하신 게 아니고 그날은 어디 가셨냐면 놀이동산을 가신 거예요. 무슨 에버랜드인지 소랜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이동산을 가신 거예요. 자, 도심에서 데이트 하실 때는 이렇게 신는 거죠.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을 이제 이렇게 신으셨다가 놀이동산을 가는데 이거 신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신으신 거죠? 운동화나 단화를 이렇게 신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고는 5cm는 줄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cm는 줄어 보이더라. 그게 이유예요. 그만 만나야 되겠다. 5cm는 줄어 보이더라. 저는 뭐 그분을 정죄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어쨌든 그 순간 5cm는 줄어 보이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만 만나야 되겠다. 거의 마침표를 찍기 직전에 그 남학생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 주신 계시는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쏙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문장이 제 속에 있어요. 어떤 문장이 들어왔냐면 따옴표 치워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왔어요. 5cm면 사랑이고 5cm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더냐. 자, 오늘 설교에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 문장이 있지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5cm면 사랑이고 5cm면 5cm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더냐. 왜 안 하셔요? 다시 한번 5cm면 사랑이고 5cm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더냐. 이게 사랑이죠. 이게 세상의 사랑이죠. 이유가 있죠. 조건이 있죠. 이러면 사랑하고 저러면 사랑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있는 그대를 품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판단하고요, 저게 사랑할 만한지 사랑할 만하지 않은지 판단한 다음에 사랑할 건지 말 건지 계속 사랑할 건지 그만 사랑할 건지 대충 사랑할 건지 뜨겁게 사랑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판단 안 하고 조건 알고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미국 예일대학에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은 진 아우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사랑의 대가이십니다. 기독교 사랑을 그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어로 먼저 옮겨보면요, unqualified regard. 앞에 말 한번 조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독교 사랑은요, 퀄러파이를 안 해요. 퀄러파이를 안 해요. 퀄러파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자격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퀄러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퀄러파이가 되면 준결승에서 퀄러파이 되면 결승으로 올리고 안 되면 어떡하죠? 떨어뜨려요. 이게 퀄러파이입니다. 자격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심사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자격이 되면 사랑하고 자격이 안 되면 사랑 안 해가 아니에요. 자격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고 자격이 덜 되면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전 속에,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퀄리파이, 자격 심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격 심사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원수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말이야, 난 이렇게 사랑해.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의 은혜를 공평하게 내려줄 거야. 여러분, 이걸 만인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열심히 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 왜 우리가 악인을 사랑해야 돼요? 선인을 사랑해야지. 악인은 멀리해야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선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자격 심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치 판단하신다고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격 심사하신다고요? 안 하세요. 선인이든 악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격심사를 뛰어넘어 자격심사하지 않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리그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Value creating, 가치를 창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의하세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밋밋해요.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드신 바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만드신 바다.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에베소 2장에 따르면 뭐라고 답하면 된다고요? 나는 만드신 바다. 이거를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그리스 말로는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한번 같이 할까요? 포이에마. 이 말은요,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온 동명사, 수동태형 동명사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들다, 제작하다 혹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가 됐으니까 그대로예요. 만드신 바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저와 여러분이죠. 대단히 밋밋한 정의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영어에 마스터피스가 나왔대요. 마스터피스가 뭐죠? 걸작, 대작.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걸작, 대작, 마스터피스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포이에마, 만드신 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걸작이 되는 겁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가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공부했던 예일 대학은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습니다. 뉴헤이븐에서 뉴욕시티, 그러니까 뉴욕시, 그러니까 맨하탄까지는 차로 빨리 가면 1시간 한 30분, 40분, 조금 막히면 2시간 20분, 좀 더 걸립니다. 긴 거리가 아니죠. 먼 거리가 아니죠. 제가 유학을 가서 처음 맨하탄에 갔던 것은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제가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까닭은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딴짓 안 하고 그 좋은 맨하탄에 놀러 안 가고 3년 반 동안 공부 열심히 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3년 반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갔죠. 어딜 갈까?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어디를 가셨습니까? 저희 가족이 처음 간 곳은 어디냐면요, 줄임말로 모마라는 곳입니다.
다 풀면 뮤지엄 오브 마던 아트, 현대 미술관. 너무 좋은 작품들이, 진품들이 많죠. 세계적인 작품들 다 잊어버렸어요. 두 작품 기억합니다. 두 작품. 그 누가 그린 작품이냐면 여러분 이분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와 올리브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작품이 거기 있어요. 제가 그 두 장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게 고흐가 그린 건지도 몰랐고요.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인지 올리브 나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작품 앞에 섰어요. 섰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본 이 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게 딱 섰는데요. 이렇게 제 시선을 확 사로잡는 거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숨이 확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숨까지 못 쉬겠어요. 그냥 완전히 나를 이렇게 집중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변화, 제 몸에 일어난 변화. 두근거리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제가 그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걸작 앞에 서면, 대작 앞에 서면 두근거린다. 제가 오늘 상일교회 오느라고 좀 신경 쓰고 왔거든요. 신경 쓴 게 저 정도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배울 거 생각하니까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7시 반 예배 와가지고 시간 놓칠까봐 정말 거의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뵙느라고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머리 다듬고 바르고 오늘은 면세도 더 확실하게 했어요. 이거 하나도 안 남기고 하고 뭐 바르고 넥타이 색깔도 다 신경 써가지고 다 고르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쁠 때는 그러지 못하고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출근할 때 말이죠. 이렇게 저도 거울 앞에 서잖아요.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저의 존재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단어를 잘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거울에 비친 저의 존재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존재를 묵상하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자, 한번 답해 보세요. 거울에 비친 자기 존재를 묵상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답을 잘 하셔야 돼요. 답을 못 하신 저 집에 안 갈 거예요. 1, 2부에서는 답을 잘 하셔갖고 제가 무사히 3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답을 잘 하셔야 돼요. 거울에 비친 자기 존재를 묵상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갈 거야. 나 안 간다니까요. 다시 못 찍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존재를 묵상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잠깐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 집에 못 간다니까요. 자, 여러분 정상입니다. 정상, 지극히 정상. 우리 바닥이 무슨 바닥이죠? 신앙인들의 바닥. 밖에 계신 분들은 비정상이죠.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바닥, 우리 신앙의 세계, 신앙의 바닥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요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학교에 쏟아본 돈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엄청 썼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창피해서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꽤 오랫동안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신학교에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기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온 존재에 한 구석도 빠짐없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저는 지극히 두근거릴 만큼 엄청난 가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온 존재의 한 구석도 빠짐없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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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빠짐없이 내 온 존재에 다 있기 때문에 지극히 두근거릴 만큼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바쳐서 생명까지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바쳐 사랑하신 그 구원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온 존재의 한 구석도 빠짐없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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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 있기 때문에 지극히 두근거릴 만큼 값어치를 도무지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한 가지, 내 온 존재에 다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친구, 아내, 남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교우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럼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 되고, 속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요? 그분의 온 존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거든. 사랑의 손길이 있거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은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엄청난 가치의 존재이십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받는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이 가치를 창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 때문에 지극히 두근거릴 만큼 엄청난 가치의 걸작이 되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 사랑 따라 사랑의 삶을 삶으로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받는 분들을 걸작으로 바꾸는 사랑의 삶, 창조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뜻입니다. 사랑이 소명입니다. 뜻인 사랑, 소명인 사랑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뜻 받들겠습니다. 뜻인 사랑을 살아 너무너무 존귀하신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이 늘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모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모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모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채워주셨던 그 큰 사랑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과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내 옆에 있는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직장과 여러 가지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은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교수님이신 이창호 목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장별 장기자랑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교회 우람 제작을 위한 각종 수정사항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12월 추천도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리고 저자는 로렌스 형제, 출판사는 두란노입니다. 오늘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12월 1일 주일 오늘 오후 예배 후 4시 비전실에서 테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봉준 대표를 모시고 교사대학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부여하신 강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전문적으로 찾아보고 교사 생활을 할 때에 혹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혹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교사 혹은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탐구해보고 싶은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이 오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시거나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입니다. 헌신 예배가 청년부 헌신 예배가 12월 8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정기재직회,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식, 유아세례, 교육부 성탄 발표회, 성탄절 연합예배, 교회학교 수료 진금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남성 큐티 나눔방, 비전 축구단 이상의 일정들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후 1시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베드로, 요한, 나오미, 요게벳, 유닉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꽃꽃점검입니다. 김경순 권사님께서 최찬성 집사님을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셨고, 천희정 권사님께서 임일순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며 헌금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임국선 집사님의 장례를 지난 주간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임 광고입니다. 유년부를 지금까지 열심으로 맡아주셨던 김한겸 전도사님께서 오늘을 시작으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도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직 변경입니다. 초등부에서 헌신하셨던 황인규 교육전도사님이 전임 전도사로 수고하시게 되셨습니다. 초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조금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웃어보십시오. 자, 두 마디 인사합니다. 두 마디 인사인데 잘 하셔야 돼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 두근거려요.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움에서 다시 왔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히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명인 사랑, 하나님의 뜻인 사랑으로 살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화, 참된 행복,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할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